오늘 우리가 좀 볼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는 그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지식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알고 가슴으로는 느껴지는데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순종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그리고 때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조건을 겁니다. 하나님, 상황이 좋아지면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을 키우느라 너무 바쁩니다. 은퇴하면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으면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대학교 3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그 친구는 하나님한테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주면 그때부터 교회를 잘 다닌다고 울면서 기도했던 친구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지금도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엉뚱하게 조건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완벽하게 갖추어진 후에 오는 게 아니에요. 홍해를 우리가 모세의 그 십계명을 보면 그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홍해가 다 마른 다음에 건넌 것이 아니라 이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앞에는 시퍼런 물이 넘실거리고 있을 때 믿음의 발을 내디뎠을 때 갈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 그 순간 시작됩니다. 계산이 끝나서 움직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계산이 안 서지만 말씀이라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장을 읽었어요. 창세기 11장과 12장을 읽었는데 이거는 가장 역사의 물줄기를 가르는 이 두 가지 반대적인 선택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11장 한번 읽었죠? 그리고 12장 읽었습니다. 하나는 11장 읽은 건 뭐냐면요. 현실에 안주하며 머무름을 선택한 사람들이 그 11장에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서 12장에는 말씀을 따라서 떠나는 선택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선택을 오늘 한번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선택입니다. 신할 평지에 머무는 사람들이죠. 자, 제가 창세기 11장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이 지금 11장은 여러분들이 좀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하늘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탑을 쌓아보자고 막 올라가다가 결국 하나님이 이걸 흩으셨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세계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흩으셔서 그때부터 언어가 갈라졌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때는 그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이동을 하다가 지금 첫 부분입니다. 저쪽에 시날 땅이라는 부분에 이제 발견을 했는데 저 부분이 지금은 어디에 해당하냐면 이라크 남부 쪽에 있는데 고고학적으로 볼 때 이곳은 두 갈래의 강이 있는데 하나는 티그리스 강이고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 비옥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농사도 잘 되고 물이 풍부하고 도시를 건설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기 머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굳이 고생하면서 척박한 땅으로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동방으로 움직이다가
그 민족들이 노아의 홍수가 난 이후에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르다가 이 땅을 만났는데 이 땅이 너무나 비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더 다른 곳으로 옮길 필요가 없이 이 땅에 머무르자. 이제 후손들이. 근데 이 머물렀던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머물렀는데 왜 문제가 됐냐? 눈에 보이는 조건만 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인지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 인간들은 어떻게 그 당시에 했었냐면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1장을 쭉 한번 무슨 그 이야기처럼 나오는데 그 11장 4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또 11장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 4절을 읽어볼게요. 한번 잘 보시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 곳이 이제 곧 혼란과 불통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들,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하지 않은 곳에 머무르는 평안은 평안이 아니라 영적 지체입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인물로 부르지 않으시고 흐르는 강물로 부르셨습니다. 현실이 너무 편안해서 지금이 너무 좋아서 사명도 있고 안주하고 있다면 이건 축복이 아니라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머무는 것은 다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면 머물러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내 익숙함과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있으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날 평지에 대해서 시날 평야에 대해서 하나의 선택이 있었고 또 다음 선택이 있습니다. 그 선택은 이제 떠나는 결단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떠나기 싫은 시날 평지가 늘 존재합니다. 너무 익숙해서 끊어내지 못하는 잘못된 습관과 관계,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아무런 도전도 없지만 직분만 갖고 있는 안일한 종교생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섬기던 개복교회 시무장로였고 장로라는 직분은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섬겨온 그 제 교회, 그리고 그 당회실은 제 집처럼 편안했습니다. 나이 이제 63세에 굳이 그 편안한 자리를 떠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은퇴하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라, 뭐하러 고생하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사명에 대한 불을 주셨기에 저는 장로직을 내려놓고 목사 안수를 받아 이렇게 말씀 나눔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무모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시날 평지 같은 안주함을 버리고 떠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말씀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익숙함을 떠나는 것은 아쉽고 두려운 일이지만 그 떠남이 있어야 새로운 만남과 축복이, 이렇게 우리처럼 새로운 만남과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군산에서 제가 8년 반 동안 학교에 있었는데 그 고향 같은 직장을 버리고 익산고등학교에 부임해서 말씀 묵상 동아리를 통해서 아이들을 변화시킨 것도 기적 같은 그 일들을 저는 또 봤습니다. 이렇게 12장처럼 두 번째 선택도 바로 저의 경우처럼 아브라함이 했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제 창세기 12장을 이렇게 한 장만 넘겨보시면 창세기 12장 있는데 하나님은
시날 평지의 이 사람들하고는 이 바벨탑 사건의 이 사람들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요구를 하십니다. 12장 1절을 제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자, 12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요렇게 가는 겁니다. 이 경로가. 이 말씀은 아브라함한테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생존 기반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 이 모든 모험을 다 해지하고 허허벌판 광야로 나가라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을 찍어주지 않으셨어요. 가라. 그러면 내가 보여주겠다. 일단 가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물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가서 망하면 책임져 줍니까? 대책은 있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물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8절에 대해서 아브라함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또 히브리서 11장 8절을 제가 읽을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아브라함은 가다는 거예요. 이게 화면에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입니다. 이 시날 밑에 갈대아 우루 저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이 떠나기 시작하는데 저기 시날은 이라크 남부 정도가 되고요. 저쪽 하란은 지금 거기가 어디죠? 시리아 위쪽에 그 터키를 뭐라고 하죠? 튀르키예 하단 정도의 하란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이 먼 여정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을 하는 그 거리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시날 평지의 사람들은 다 알고 다 계산하고 다 확보한 후에 움직였지만 아브라함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움직였습니다. 순종, 이게 바로 나의 계획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가라는 겁니다. 내 손에 지도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나침반이 되어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여 발을 떼었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절을 통해서 네 가지의 놀라운 축복을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제 결론적인 얘기인데 창세기 1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또 읽어볼게요. 여기에는 네 가지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제가 네 개를 한번 이 안에서 찾아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한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된다. 라는 네 가지의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의 이때가 이제 성경 전체에서 보면 아브라함한테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고 아들도 없었어요. 이때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창세기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는데 그 이삭을 낳은 때가 100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한테 너한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75세 되는 노인한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고 있던 시간이 25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의 시간이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는 태초도 있고 20년 전도 있고 10년 전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과거도 지금이고 미래도 지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시간이 일률적으로 일자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도 지금이고 현재도 현재고 또 미래도 현재라는 거죠. 그러니 25년이 아브라함한테는 길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아브라함한테 큰 민족을, 믿음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이제 복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복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춰주다. 이게 지금 복이라는 뜻이래요. 히브리어 원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어 주시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돈이 많아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저주입니다.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온 천하에 높여주셨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높이려 하면 추해지지만 하나님이 높여주면 그 이름은 영광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너는 복이 될지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근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가 뭘로 해석이 되어 있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로 통해서, 나로 인해서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나 때문에 직장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복이 엄청난 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의 복을 아브라함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주실 수 있어요. 왜 주실 수 있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분별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삶에 비추어 보시죠. 나의 신할 평지는 어디입니까? 지금 머물고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 아닙니까? 변화가 무서워서 혹은 게으름 때문에 이 정도면 됐지 하며 주저앉아 있는 신앙의 정체 구역은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떻게 되면 이 신할 평지는 오랫동안 품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일 수도 있고 형식적인 예배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혹시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만 정리하고 떠나라. 새로운 기도 자리로 가라. 용서의 자리로 가라. 헌신의 자리로 가라. 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계속 계산기만 두드리면서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 귀에 직접 음성으로 들려준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생각나게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나한테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그 느낌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경도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면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바벨 사람들은 철저히 계산하면서 그 탑을 쌓아서 결국은 흩어졌지만 아브라함은 계산 없이 말씀만 믿고 떠났고 이 아브라함이 우리 성경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겁니다. 순종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순종의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기름진 축복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배가 항구의 정박에 있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배는 항구에 있게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거친 파도를 헤치고 항해하려고 만든 것이 배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또 내 평안한 방에서 가만히 머물려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세상 속으로 나가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약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하라고
또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며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 바랍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주님 손잡고 가면 그곳이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나눈 교회의 성도님들은 2026년 복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복을 흘러보내는 위대한 복의 근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